고린도후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은혜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진짜, 가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로 가짜 사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보통 은혜. 특별한 은혜는 하나에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든지 안 받든지 다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자연을 섭리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의 해를 주실 때, 비를 주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려주듯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로 이 땅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또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 외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 같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사도들 중에서도 가짜와 진짜가 있었듯, 오늘 진짜 사도였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은혜 받은 자는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자랑이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이고 무익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자랑에 미혹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심각한 위해를 느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많은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썼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와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육신, 자기들의 혈통, 자기들의 학벌, 이것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거짓 계시와 환상을 과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해 부득이 자랑을 했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는 자기가 가졌던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밝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과 영적으로 비교하며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자임을, 탁월함을 보여주므로 그 거짓 환상과 계시의 신비로운 간증에 미혹을 받았던 교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득 무익하나마, 그냥 무익한 거 알아요. 자기의 영적 자랑, 신비로운 자랑을 한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 알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고자 한 것은 어떤 것인가?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신비한 현상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보는 걸 환상이라고 그러고요. 계시는 드러내 보이다, 덮거나 가리운 것을 벗기다라는 뜻으로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만 계시는 환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직접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꿈도 꾸고 여러 가지 많은 계시의 방법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계시는 환상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과 계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본인 스스로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는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황홀한 경험을 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을 사용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일체의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알고 자기를 숨기고 3인칭을 씀으로써 할 수 있는 대로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간접적인 자랑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택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자신이 여기서 펼치고 있는 주장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랑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3인칭을 기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4년 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기원 후 약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니까 기원 후 41년, 42년경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주님께서 주셨던 환상과 계시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은 뭡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강제로 빼앗아 가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사용됐어요.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의 사건이죠? 휴거의 사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은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이 단어가 이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층전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3층천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셋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유대인의 개념에는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구름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궁창 위에, 구름 위에 물을 보관하고 있는 하늘을 말하고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 이렇게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셋째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셋째란 최고로 높은 가장 완전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를 쳐서 본문 2절과 3절에 같은 말을 쓰고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 경험은 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건 바울의 독백이기 때문에 가로를 친 건데, 내가 영혼만 셋째 하늘에 갔는지 또 육체도 함께 올라갔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 수 없다.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은 모르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바울의 지금 이 간증이, 신비로운 경험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전에는 몇째 하늘로 갔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또 낙원으로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 즉 낙원에서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단어의 뜻은 울타리로 둘러막은 땅이에요. 당시에 페르시아 귀족의 정원들,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자기들만을 위한 낙원, 파라다이스를 말하죠.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에는 에덴 동산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낙원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장소, 신천 신지죠. 그냥 낙원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낙원이란 단어가 신약에 2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두 강도가 함께 달렸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회개한 거죠. 결국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내가 가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낙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예,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바로 낙원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간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천국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말로는 어떤 말로도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천국에 갔던 사도 바울이 한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올라가 보니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 사람의 말로는 어떤 말로도 그걸 설명할 수도 있고 합법적일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올라간 경험만 말했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던 것을 자랑한 이유가 있죠.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서신을 읽는 독자들, 즉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그들의 헛된 간증에 거짓된 간증에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 믿음의 시험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도 진짜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이걸 자랑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부득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잘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은,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처럼 어리석은 자랑은 아니라는 거. 왜냐?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거짓 사도들은 자기도 경험하지 않고 또는 과장해서 그 보지도 않은 것을 그들이 간증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3층천에 올라간 것,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낙원에 간 것, 이건 말했는데 보세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즉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이상으로 생각할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신비로운 여러 경험을 했다 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고. 그러면 여러분 혹해야 안 해요? 혹하잖아. 혹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인간 이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인간 이상으로 보인다는 것은 결국 더 나아가다 보면 신처럼 하나님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계속해서 자랑하다가는 그들이 나를 지나치게 인간 이상으로 신격화할 것을 두려워하여, 본문 6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만두노라. 내가 안 하겠다. 그만두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진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거기에 갔는데 인간의 어려로는 아무것도 표현할 말이 없더라라고 한 말씀만 하고 내가 신격화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의를 차지할까 두려워하여 나는 그만두노라. 진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부득불 이 말씀을 한 것은 그 신비로운 주장을 하는 거짓 사도들의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안 하지만 간증 많이 하는 분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이런 누구를 봤고 누구는 못 봤고 이런 말을 들었고 저런 말을 들었고 간증을 하는데 천국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갔다 오고 싶은데. 여러분, 이러다가 잘못된 신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 자기는 자랑한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간증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한마디 하고 절제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지금 누구를 특별히 불러서 3층천에 지금 불러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계시는, 일반 계시는 지금도 있어요. 불이 나고 천재지변, 이건 다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 이러이러한 계시를 받았다, 이러이러한 환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다 어긋난 겁니다. 거기에 미혹을 받거나 거기를 기이하게 여기거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시험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절제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됨을 믿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 말씀만 들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지금까지 왔죠. 앞으로도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따라가고 경험 따라갔다가는 우리가 이단에 넘어지고 미혹을 받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절제하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암송해 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하는 데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이상한 것들, 신비로운 것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진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3층전 갔다 온 거 하나 외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만이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같이 볼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기 자만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높이고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러니까 자만은 바로 하나님처럼 들어올리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줬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가시라고 하면 끝이 뾰족해서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찔르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은 실제적으로도 육체적인 병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안지를 가지고 있어. 눈이 아팠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간지를 병도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가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곧 사단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심 후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고통스러운 경험.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막 찌르고 있는 그 죄된 성품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는 영적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나를 쳤다 그랬어요. 나를 쳤다. 여기서 쳤다는 것은 주먹으로 강타하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에도 사용이 됐어요. 같이 볼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먹으로 쳤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한 육체의 병이나 영적인 어떤 시험들, 어려움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연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나를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팠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본문 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그 찔림에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어떤 학자는 3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3번만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해석은 3번 기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에도 누구의 길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죠?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 지금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26장 44절 계속 볼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 성자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즉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은혜 받은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자들은 거짓 사도들처럼 다 멸망받았잖아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가져요. 사람들로부터 신격화돼요. 당시에는 기분이 좋죠. 우쭐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이에요.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나.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자랑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도 말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깨어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짜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자,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라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오라고 응답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에서는 예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뭔가? 물론 구원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죠. 뿐만 아니라 보통적인 많은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많은 은혜를, 그가 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오라고 응답 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사랑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죠?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닿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박해나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안 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완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요. 다 포기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 알았죠? 100세. 가능한 일이에요? 다 포기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살아날 것 믿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기쁘고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기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힘들어도 기쁘고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내 생각대로 되고 막 기도 응답이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될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확신하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계속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세요. 안 돼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자예요. 받고 얘기하면 나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늘 기뻐하는 자들이야.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오늘 말씀 따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기뻐하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